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성탄절 맞이해서 두 번째 성탄절을 연거푸 코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스크라도 쓰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광야가 되었던 그리고 또 어느 환경이 되었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성탄을 또 똑같은 마음으로 축하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참 되감사한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 그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아이들, 또 우리 유아유치부는 아마 올라간 것 같아요, 위로. 아이들까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 성탄 시즌이 되면은요, 성탄절의 영웅들이라는 뭐 그런 기사 우리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그런 기부천사들, 성탄절의 영웅이다 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런 성탄에 들뜬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엄동설안에서 최전방 초소를 지키는 그런 군인들 같은 경우도 영웅들이다,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뭐 요즘 같은 때면은 이 추운 날씨에도 그 선별진료소에서 참 일하는 그런 의료인들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불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의 영웅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탄절의 영웅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일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주인공인 예수님을 높이고 주인공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탄절의 영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예수님께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 말이죠. 세상을 보시면은요, 갈수록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죠. 뭐 여러 많은 것들에 가려가지고 예수님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산타에 가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선물들에 가리기도 하고, 성탄의 유수거리에 가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이런 들뜬 그런 연휴 분위기에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별나지 않습니까? 벌써 이전부터 서양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라는 말 굉장히 좀 싫어해가지고요, 그냥 할러데이 이렇게 부르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아시듯이 성탄 미사 또는 성탄의 예배 뭐 그런 뜻이고요. 할러데이는 그냥 휴일 아니겠습니까? 자꾸 할러데이로 이렇게 부르자고 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자체도 이제는 거스르는 것이죠. 그 이름조차도 지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맘때가 되면은 뭐 카페나 아니면은 여러 식당 같은 데서 캐롤송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유명한 캐롤송들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뭐 연애하는 그런 가사들, 아주 감상적이고 들뜬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노랫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캐롤이라는 것은 원래가 찬가, 찬송가다 그런 뜻입니다. 축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탄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그런 성탄의 찬양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늘 경계하며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하지만은요, 성탄은 다른 날이 아니다. 예수님을 웰컴하는 그런 날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웰컴 지저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게 성탄절입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시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든 아니면 또 무엇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오로지 주인공으로 삼는, 주인공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계절이, 또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성탄절의 영웅이라는 거죠.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웅은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절 모습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셨던 영웅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탄절이 실은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영웅이라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 가진 것도 없고 뭐 사회적으로 별 그렇게 뭐 드러나는 것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변변치 않은 뭐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골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성탄절의 영웅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성탄절의 영웅이라는 것이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는,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선포하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성탄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실은 역사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이 영웅이 아니고 뭐겠냐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계획을 하시죠. 다시 말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그 인생에 난데없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치는 거 아닙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결혼처럼 축하를 받을 만한 일, 결혼처럼 축복스러운 그런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이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축복을 받는 자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군거리는 그런 일이 되고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고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와 같은 일이 닥칠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 마리아가 임신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은 당연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엄청난 그 배신감에 휩싸였겠죠. 그리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정혼한 신부가 신랑 모르게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은 남자들 대부분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신부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고 신부 집에 미리 지불했었던 그 지참금이 있는데 이 당시에 그걸 다 몰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신부를 돌에 맞게 해서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은 이 당시에 신랑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고 많은 경우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막 이 사건을 막 키우고 싶지 않은 그런 좀 착한 신랑이 있다면은 조용히 파혼을 해버립니다. 바로 요셉이 그처럼 파혼을 하기 위해서 처음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조용히 파혼을 하는 경우라도요, 정혼한 신부 있잖아요. 그 사람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곧 아이를 낳게 될 테고, 그러면은 파혼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금방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이제는 파혼을 했던 요셉의 가족들이 있죠. 요셉의 친구들이 넌 알고 있었지? 그래서 파혼한 거잖아. 그녀를 그냥 놔두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율법대로 바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돼. 그렇게 이제 주변에서 체근하는 일이 생길 것이죠. 근데 앞으로 일어날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생각하면은 요셉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마리아는 뭐 물론이고요. 아주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처럼 요셉은요, 한동안 배신감에 휩싸여 가지고 내가 이제 명예를 잃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모든 경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지해 줍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내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소식을 전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겁하고 얼마나 놀라 자빠졌겠습니까?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혼인도 하지 않았는데 충격을 받고 두려워 떨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두가 날 비난할 일 아닌가? 그리고 비난을 넘어서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나한테 닥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마리아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곧 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슷한 때에 천사가 또 이번에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소식을 전하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직 혼인도 하지 않았는데 정혼한 신부감에 대해서 이런 소식을 듣는 것만큼 충격적인 그런 일은 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두 본문 모두가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요셉에게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그 말을 듣고 부르르 떨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사회에서는 완전히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이죠. 그 소동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마음 가운데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그 소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구약의 성경을 믿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소식이 결코 기쁜 소식이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한 그 소식이죠. 아기 예수가. 이게 기쁜 소식이 이 두 사람에게만큼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왜 나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아마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일대 혼란이 일어났겠죠.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앞으로 어떻게 하나? 아무 답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혼란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즉각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전혀 다른 계획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전혀 다른 삶을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하며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 순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거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그 순종을 통해서요.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덕에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배경에는 그와 같은 숨겨진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도 만났습니다. 한참 동안 낯선 이국 땅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신 후에 우리가 알듯이 헤로드 왕이 동방박사들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 비슷한 나이 또래 아기들을 전부 다 죽이라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꿈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급히 애굽으로 피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 바람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졸지에 애굽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가서 사는 그런 낯선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마리아지 않습니까? 또 요셉이 함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낯선 이국 땅 애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이별해야 됐고요. 익숙한 생활 환경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것. 그리고 또 그 여정도 얼마나 험난하고 이때 당시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험난하고 또 많은 무수한 위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막했을까? 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금방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애굽에서 보냅니다.
모든 계획이 다 엉클어지는 것이죠.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요즘 시대 젊은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요, 다 그런 부푼 계획이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결혼해서 이런저런 신혼 그런 생활을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살고 이런 신혼의 단꿈에 젖어가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아들 딸 낳아가지고 잘 살아야지 뭐 그런 생각을 가졌거나, 이것이 평범한 요셉과 마리아 시골 총각 처녀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나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살 수 없게 된 것이, 모든 계획이 이제 다 뒤틀리게 됐어요. 그럼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헌신으로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찾아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숨은 헌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건들,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이 시간 간단한 한 가지 메시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만 되면 듣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요, 성탄절의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까? 이 시간 성탄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내는 성탄의 계절도 첫 성탄절과 똑같은 헌신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성탄절은 이와 같은 헌신들이 있었고 그래서 가능했는데, 그 이후로는 첫 번째 성탄절과 전혀 닮은 모습이 없다면은 그건 더 이상 성탄절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내는 이 성탄의 계절도 첫 번째 성탄절에 있었던 그 헌신이 담겨야지 됩니다. 그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오로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린 아기들이 또 오랜만에 나와서 앞에서 마치 재롱을 부리듯이 이렇게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들이 주인공은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내가 뭘 함으로써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 그런데 그 반대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데 심지어 거룩하고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 무대 밖으로 밀려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일도 심지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드러내는 거, 뭘 해도 오로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 주인공으로 모셔드린 그런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이미 고백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세상과 역사의 주인공도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죠. 세상이 알든 모르든 그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삶에 무엇을 하든, 오늘 이처럼 예배를 드리든 또 어느 환경 어느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무대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분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지 됩니다. 나는 항상 무대 밖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도록 조명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무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더 주인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사람밖에 안 보이는 그런 교회라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는 일이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이 좀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로지 돋보이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무대에 서서 예수님의 뜻을 다 펼치고 계신가, 예수님이 무대에 서셔서 예수님이 다 하시는가, 우리는 그 배경이 철저히 되는 거.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구원받는 인생,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우리 인생도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또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우리가 그 주님을 돋보이게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의 영웅들, 하나님 나라에서의 작은 영웅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